네, 다음은 설교순입니다. 조상 서강덕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자 인사 반갑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거는 어디 있어요? 왜 마음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해요? 저기 요은품 1장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모든 학술은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없이 활용되나니 그러셨거든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저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눈이지요. 그래갖고 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갖고 눈을 이렇게 아침에 뜨면서부터 계속 사용하니까 많이 사용하잖아요. 입이 없으면 입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 손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눈, 입, 손 이것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왜 그래요? 눈을 딱 뜨면서부터 잠을 깨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마음이 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생도 그런데 우리 눈은 이생 말고는 내생까지 안 갖고 가지요. 입은 내생까지 안 갖고 가. 손은 안 갖고 가. 그런데 이 마음은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죠. 두 번째 문제는 대종사님께서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그러셨거든요. 우리한테 원불교 와서 무엇을 배우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래요? 그래요? 교의품 29장에 보면은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 마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열어서 가르치는 것은 마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30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마음을 공부해갖고 마음 사용하는 그 법을 가르치는 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음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게 저도 잘 안 하긴 하는데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공부하면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광고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돈 내고 보는 것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 그걸 사면 한 달에 만 얼마 내면은 광고 없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돈 안 내고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앱이 있는데 그럼 공부해야 알지 우리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앱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쉽게 이렇게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갖고 요새 다 하거든.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를 다 저기로 글씨로 번역을 해줘. 글씨로. 이런 것도 스마트폰으로 한대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 그러면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가면 일본어로 해줘. 그러니까는 이거 얼마요? 그러면은 고래와 이꾸라 됐을까?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외국말 하기도 쉬워졌어요. 한국말로 딱 번역해 주니까. 무엇이? 스마트폰이. 그게 스마트폰 공부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마음도 공부를 하면 신기하게 여러 가지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 개교 동에서 그러셨어요. 우리를 낙원으로 보내주겠대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보내냐 그러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보내겠다. 그러니까는 마음 공부를 안 하면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거를 개교동에서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지일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데는 먼저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아니 마음 공부한다면서 마음도 모르고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은 엄청 신기해요. 신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들어서 온갖 분별을 다 해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눈을 통해서 이렇게 상이 들어오면 마음이 들어서 다 분별을 한다고. 이건 사람이다, 개다, 무슨 이렇게 다 분별도 하고 저 사람은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다 분별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분류하면은 마음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크게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그렇게 알 수 있고 또 요란한 마음하고 편안한 마음하고도 있겠고 또 마음에 대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이제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른데 원리편 12장에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 그리고 영혼 이렇게 5가지로 정산종사님은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것이 다 똑같은 말입니까? 조금씩 다른 말입니까? 다시 해볼게요. 성품, 정신, 마음, 뜻, 영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틀린 말이니까. 그래서 적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원리편 12장 적어놓고 읽어보시기로 하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체다를 이게는 체자는 바탕체예요.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성품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바탕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본바탕이다 그런 말이 성품이고 정신은 성품하고 대동하다. 대동하단 말이 뭔 말이요? 크게 같다 그 말이요. 그런데 성성함이 있는 것이 초롱초롱한 것이 정신이다. 그러니까는 이 성품이 그냥 아무 저기가 없을 때 멍하고 있을 때 적적할 때를 성품이라고 하고 거기서 초롱초롱한 것이 나타나면은 정신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신에서 마음이 나타난다. 근데 정신이 변해서 마음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칭해서 마음이라고 하니까 혼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를 놓고 다 마음작용이라고 해서 마음 이렇게 하고 우리가 분별도 마음이라고 그래.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를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저는 여기에서 생각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생각은 정신이 변해서 생각이 되는 겁니까? 정신은 그대로 있고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까? 진짜로? 저기 햇볕이 이렇게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림자가 생기죠? 햇볕이 변해서 그림자가 되는 겁니까? 햇볕은 그대로 있고 그림자만 생긴 겁니까? 그렇죠. 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가 생겼어요. 근데 이 그림자는 생겨가지고 머물러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이거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성품과 정신은 체요. 그래서 본 바탕이니까 이 본 바탕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고 이거는 있는 것이고 이 정신이 경계를 만나면 그림자가 생긴다. 그것이 생각이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 걸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가면 그것이 감정이고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뜻. 그런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분리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뭐 이렇게 서양에서 뭐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프로이드가 뭐 어쩌고 뭐 정신분석학 어쩌고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명쾌하게 더 자상하게 분류를 해놓은 것이 정산정사님이 이거요. 그리고 영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탕이라 그랬거든. 바탕이 무엇이 바탕이라고요? 성품. 응? 그러니까 영혼은 무엇이다? 성품이다.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성품과 정신은 같은 거요. 근데 적적할 때를 성품, 영영한 감이 있을 때를 정신. 예? 그리고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영혼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것이 체요, 체.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서 만들어지는 것이 생각과 뜻이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까? 마음 공부하면서 이 구별 못하면은 마음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꼭 구별하셔야 돼요. 원리편 12장에 있으니까 정산정사 법어 원리편 12장을 꼭 한 번씩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한 것 중에 성품과 정신을 체 그리고 생각과 뜻을 현상 이렇게 하거든. 이게 본체와 현상. 현상은 드러난 것이다, 나타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는 성품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형상이 없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보여.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은 기분 나쁜 생각, 기분 좋은 생각, 좋다, 미흡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으로 나타난 것이거든. 이걸 현상이다 그렇게 구분을 해요. 또 다른 말로는 대소유무로 구별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본체를 대 그리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소 이거 구별해야 돼요. 마음 공부하면서 대소유무 모르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본체와 현상을 모르면 공부 안 하는 사람. 또 본체는 진공이다 그래요. 왜 진공이다 그러냐면은 우리 영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었죠? 비었어. 그리고 형상이 없어서도 빈데 맨 처음에 우리가 받았을 때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빈 저금 통장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 통장을 주지요. 그때 무엇이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빈 통장이요. 그런데 그럼 통장 갖다가 저금을 하거든? 그러면 찍히지요. 그리고 찾아다 쓰면 줄어져서 또 찍히지요. 근데 요새 마이너스 통장도 있대요. 응? 그러면 이것이 돈은 없어도 빼다 쓴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은 빚이요. 그리고 예금하면 이건 저축이고. 그런데 처음은 어쩌냐 그러면 빈 통장. 우리 영혼도 처음에는 비었어요. 비었어. 근데 이 영이 살아가려면 넣었다 뺐다 해요. 넣었다 뺐다 하는 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업이다 식이다 그런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늘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인이 돼서 업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냈다가 없어지는 것이 대개는 없어지지만 저장이 돼요. 그거 식이야.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업과 식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진공이고 그리고 묘하게 드러난다. 이거는 현상이에요. 아니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보는 순간 와 이쁘다 이러잖아요. 아이 참 그 묘하게 생기나잖아. 아니 이쁘다는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막 저녁만을 보니까 가슴이 막 뛰면서 와 좋다 이러는 거. 그거 참 묘한 거 아니야? 묘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묘유다고 한다 그런 말이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본체와 현상, 대와 소, 진공과 묘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소가 말이죠. 가만히 있냐 그러면은 가만히 안 있고 변화를 해요. 변화가 뭐냐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컸다가 작아지고 이렇게 변화를 해요. 그래서 변화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조화 그러는 말이에요. 이게 조화가 이게 빨간색이고 뭔색으로 조화를 이룬다 이런 조화가 아니고 여기서 조화는 변화한다는 화자하고 지을 조자예요. 지을 조자. 지어지고 변하고 하는 것이 좋아요. 이론상 진리에서 보면 진공, 묘유, 조화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저 사람하고 조화를 이룬다 그런 조화가 아니요. 변화한다는 조화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무다 그래. 유는 있는 것이고 무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변화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체와 우리 여기 주타원님이 용이라고 했는데 용이라고 해도 맞아. 그리고 본체와 현상, 대와 소, 진공과 묘유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쉬운 것 같아도 참 어려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지. 이 마음이 어렵다니까. 마음을 알기가 어려워. 내 마음도 모르네. 저기 이런 노래 있습니까?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당신의 마음이죠. 그래갖고 끝에 가면 뭐예요? 다 그릴 수 있는데 당신의 마음은 못 그린다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려워.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딱 보여주면 이게 마음이요. 그럴 텐데. 그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 그래서 본래 마음은 성품이라고 그러거든. 예? 성품.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우리 마음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거예요. 선하겠습니까? 악하겠습니까? 제가 정답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본성은 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니까 성품은 선설이다 그러거든. 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설이에요. 그럼 왜 선설이냐?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맹자는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애기가 이
마루, 지금 마루 잘 모르죠? 우리 시골집에 가면은 그 마루가 있어. 그래가지고 애기가 마루에서 막 놀다가 끝에 가갖고 손 잘못 짚으면 어떡해? 턱 떨어지지? 그래갖고 애기가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그거 보면 어떻게 할 파뇨? 아니 나를 붙잡아야지. 아니 붙잡아주면 저기가 애기 엄마가 고맙다고 그래서 붙잡아요? 그 생각 갖고 해요? 아니면 내가 애기를 붙잡았으니까 참 명예롭다 그래서 붙잡아요? 아니, 붙잡아주면 돈 줘서 붙잡아요? 아니요, 내가 그냥 가서 탁 잡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측은지심이 있단 말이지. 잘못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거 보면 우리 마음이 선한 거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는 인, 의, 예, 지가 있다요. 응? 그래서 그거를 네 가지로 표현하면은 측은지심, 또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사단글에서 예? 선한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거든. 맹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단이 나왔으니까 칠정도 알아야 돼. 칠정. 칠정은 뭔 것이요?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뜻정자요. 가를 정자가 아니고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건 뜻정자요. 그러니까는 감정할 때 정자요. 그게 우리 감정이 뭐지? 7가지가 있는데 뭐겠지? 회보에 나왔지. 히로에락 에오요. 근데 한 개씩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히로에 락에 구욕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7가지 감정을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감정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음이 성품에서 사물을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응? 근데 이것이 들어서 분별을 하면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지금 사물을 볼 때 희로애락 애호요 감정이 생겨나지요. 근데 그 생겨난 감정이 지금 또 물체를 보면은 바르게 보일까요? 바르게 안 보일까요? 바르게 안 보이지. 감정이 걸려가지고. 그렇지. 자기가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현상을 보면 바르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사단은 선한 마음이라 그러고 칠정은 잘못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감정 표현을 안 해요. 응? 웃는 이야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도 그게 우리 교사님들도 제가 말할 때 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은 선비라고 모시거든요. 그리고 본성에서 표현된 것을 이발 그래요. 이 진리할 때 이에서 발했다. 이발. 그리고 정에서 발한 것을 기발 그래요. 그래서 이와 기가 하나냐 둘이냐 그것이 하나다. 이기 일원론이고 그것이 다르다. 다르다 하는 것은 이기 이원론이요. 그래서 본체와 현상이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은 이원론이고 이 본체와 현상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원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원론입니까? 이원론입니까? 일원론. 그래서
그 성선설은 맹자가 주종했고, 그냥 불교를 한번 보면요. 일체 중생이 실류불성이다. 다실자고 다개자니까 똑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 개유불성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실류불성 하기도 하고요. 그 밑에는 일체 중생 개유열애장 그러죠? 다 열애장이 있다 그 말이거든. 이것이 장자가 무슨 장자냐 그러면 수물장, 가출장 그래요. 갖춰져 있대요. 그러니까는 일체 중생들에게 다 열애가 있대요 속에. 그리고 불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는 다 불성이 있다. 그러면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성선설이에요. 그 다음에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런 말이거든. 누가 했냐 그러면 순자가 했어. 이게 성선설은 맹자가 하고 성악설은 순자가 중심이 돼서 말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악하니까 내버려두면 악한 쪽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법을 만들고 규정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이 사람이 잘못 안 가지. 그런 것이 없으면 잘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악설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무 통제 없이 법도 없이 그냥 그거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이 떼버려두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거든. 어떻게 되냐? 지금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가 있잖아. 이게 지금 싸우는데 이 싸우는 것이 좋은 마음이요, 안 좋은 마음이요? 안 좋지. 그러니까 떼버려두면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났을 때 가만히 보면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나 살다가 막 도망가고 그냥 옆에 있으면 밀치고 나오려고 그러지? 근데 선하면 어쩌겠어. 우리 같이 해야 되니까 안 밀치고 차례차례 나가자 그럴 거 아니야. 새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저기 다 선하면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그래야 되겠지. 근데 안 도와줘. 그래가지고 빈부격차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다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고 다 속이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하다. 이렇게 보는. 또 나쁜 소문은 쉽게 퍼져요. 그리고 나쁜 것은 속에다 꽉 갖고 있어. 그런데 좋은 것은 소문이 잘 안 나. 그리고 좋은 것을 해주면 당연히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냥 잊어버려. 그것만 봐도 우리 저기 본성은 악하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성악설이에요. 그러면 유교에서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쩌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대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대요.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따먹었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혼내고 두고두고 나쁜 놈이라고 그럴래요. 한번 혼내고 잊어버릴래요. 그래야지. 근데 하나님은 뒤끝이 심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슨 춥고 더운 데로 보내고 무엇이지 일 안 하면 못 먹고 살고 막 이렇게 벌을 줘놓고도 뒤끝이 무엇인 줄 알아요? 너 자식들은 두고두고 연자돼요. 다 죄인이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근데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이것이 본성이 하여튼 어떻게 생겼는가를 규명해 보려고 그랬고, 성악설인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하고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잘못 안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법과 철학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잘 살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성선설은 우리 본래 마음이 선하니까 자꾸 닦아내서 그 금빛이 발휘할 수 있도록 수양해야 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가는 목적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성선설이 좋고 성악설이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보았느냐 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악설이라고 해서 성악설 주장한 사람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원불교는 성악설인가 성선설인가 하는 겁니다. 저기가 그 성품은 본연의 체다. 그리고 거기는 진공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적적하다. 적적하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어야 적적합니까? 움직임이 없어야 적적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형상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 움직임도 없고 작용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잘하는 일이요 못하는 일이요? 몰라요. 없어. 잘하고 못하고 없어. 선도 악도 아니요. 그러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경계를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생각은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그러면 움직이면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죠. 봐봐요. 이걸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일자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보면 네모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네모났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본 사람이 머리요. 무슨 네모나냐 그걸 일자니 이렇게 볼 거 아니냐고. 그쵸? 그래서 생각에는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선을 있어요. 그치요? 그래서 본체는 선악이 없어요. 무슨 무악이고, 거기서 이렇게 생각이 만들어진 이 생각 현상으로 나타나면은 능이 선하고 능이 악하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원리를 대종사님이 한 줄도 아니고 반토막으로, 한 문장에 반토막으로 아주 잘 표현한 것이 뭐냐 그러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거 반틈이죠? 뒤에가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가 반틈이니까 이 한 문장의 반틈으로 마음의 원리를 잘 설명했어요. 봐봐요.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심 바탕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심지가 뭐라고? 마음 바탕. 마음의 바탕이 뭐라고? 마음 바탕이? 성품. 그래. 우리 성품은 요란함이 없대요. 요란함이 없다 그러려면 가만히 있어야 요란함이 없는 거죠. 성품은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무악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심지에서 경계가 있으면, 근데 경계가 무슨 경계가 있다고요? 외경과 내경이 있다. 근데 외경은 바깥에 있는 경계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렇게 렌즈가 있으면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와서 얘가 맺히는 걸 뭐라 그래요? 상. 그때 상은 이렇게 써. 우리가 말하는 서로상자라고 많이 읽는 상이, 그것이 서로상도 되지만 모습상 그래요.
이게 모습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 마음이 가서 딱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것이 뭔자요? 그것이 뭔자요? 이게 상자 밑에 마음이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뭔자냐고? 생각상자요. 그래요. 생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요. 그러니까는 우리 눈으로 보면 이렇게 상이 들어오고, 귀로 들어보면 이렇게 상이 들어오고, 코로, 입으로 이렇게 만져서 들어오는 것이 상이요. 그거를 우리 마음이 가서 그거를 보면 생각이 일어난다. 아, 대통령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눈은 사람마다 비슷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같은데 왜 사람마다 똑같이 보고 다른 소리를 하냐? 어?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경계가 또 있어요. 뭔 경계가 있냐 그러면 안에 들어와 있는 경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저께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나쁜 놈이요. 응?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돌아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미운 마음이 차 있어.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하고 그냥 째려보면서 그냥 외면해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미리서 들어와 있는 안에 있는 것을 내경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또 다른 말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이다. 이게 분별성과 주착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경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달라?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사는 데가 다르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 것이 맞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싸움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무선무악이고 거기에서 일어난 마음은 생겨난 마음은 능히 선하기도 하고 능히 악하기도 하다. 그런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선악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선이라고 하자 이걸 악이라고 하자 그냥 우리가 만든 말이야 그것이 만든 말이야. 그러니까는 보는 방향이 있어서 이것이 무슨 네모났다 그러면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틀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것이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데 에? 선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선 너무 악 이렇게 할 것은 없어.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그 말은 정은 여기에서 정은 고요정자예요. 예? 동정할 때 정자는 고요정자. 그러니까 고요하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고요한 거예요. 예? 이게 제가 경종치면 다 조용히 가만히 있지. 이게 정한 때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는 어쩐다고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와가지고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여. 그건 동이죠. 그러면 보는 것에 따라서 잘한다고도 하고 못한다고도 하고 이건 선이다 악이다 그러지. 그게 능히 선도 되고 능히 악도 된다. 저기가 우리가 해를 아느냐 그러죠? 그러면 누가 해를 모르냐 그지? 저기 하늘에 저기 자기 해 떴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는 거지. 아는 거지. 저기 유치원생도 뭐 해 어디냐 그럼 자기 이렇게 할 거 아니요.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해 속에는요 빛이 있고 열이 있어. 이렇게 아는 거는 유치원생이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근데 이것이 해는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빛이 비쳐 해에서 이렇게 빛이 비쳐. 그래갖고 쫙 가는데 1초에 얼마 간대요? 30.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 근데 이렇게 쫙 가갖고 우리 지구에 이렇게 도달을 해요, 빛이. 그러면 그 빛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을 다 해. 크고 작고 이쁘고 맵고 이렇게 다 분별을 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게 그것이 태양 빛에 의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빛만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올 때 열도 따라와. 예. 그러면 햇빛 비치면 뜨거워져. 그래서 그 에너지로 해서 만물이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고 자라고 하는 것이 햇볕의 영향이다. 여기까지 아는 것은 초등학생이 알까? 모르죠. 그런데 해를 알려면 햇빛이 있고 태양 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지구상에 와갖고 이렇게 만물을 기르고 한다는 것까지를 알아야 해를 아는 거죠. 그런데 더 아는 사람은 이 열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쓸 수 있냐, 햇빛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냐, 그래가지고 햇빛을 이용하고 열을 이용한단 말이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신선인격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옛날에는 겨울에 딸기 먹으려면 신선들만 먹었는데 요새 겨울에 딸기 먹으면 우리가 신선해요. 어쩌? 저기 햇빛을 잘 활용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활용하는 데까지를 알아야 햇빛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이 있어요. 영. 우리한테는 다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영혼이 있어. 이런 것은 유치원생도 알아. 그런데 영 속에 영지와 영기가 있다. 이거는 초등학생은 몰라요. 해에 빛과 열이 있듯이 여기에 영지와 영기가 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영지님 저기 오셨네. 그래서 영지가 뭐냐 그러면 이것은 빛과 같아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은 영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기는 기요, 기. 그래갖고 이것이 가서 힘이 전달이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손이 움직이는 것이 다 기의 작용이거든. 움직이는 게 기의 작용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영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5만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기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아가지고 영지와 영기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겨울에 딸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안 좋은 환경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생어해. 그러니까는 이 영을 잘 알면이 영을 활용하면은 안 좋은 데서도 은혜가 나와. 물론 좋은 데서는 은혜가 나오겠지. 그러면 늘 은혜 속에 사는 거 아니요? 응? 그러면 늘 은혜 속에 살면은 은혜 충만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거기가 낙원이요. 응? 그래서 이 성품짜리를 제대로 아냐 모르냐 하는 거를 정산종사님이 5가지로 견성의 5단계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우리 보면 내가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영에서 나왔지. 이게 영이 본원이에요. 그치요? 이게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밑에 것들은 다 형제간이지. 그래서 이렇게 귀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원자리를 아는 것이 귀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우주를 움직이는 영이 있거든요. 이 영에 다 이렇게 거기로 귀일이 되니까 우리는 다 형제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귀일 알았어요? 만법 귀일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본원에서 만법이 나왔다. 이게 만법 귀일이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영이고
이 우주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0이고 그 0을 우리는 다른 말로 법신물이다,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론은 하면은 이론짜리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공이다 그러는 거거든. 첫째는 귀일이고 두 번째는 진공이야. 지금 어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본체 자리, 성품 자리는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 받을 때는 빈 통장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들어고 나가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일시적인 것은 이따 없어져 버릴 거니까 내 것이나 아니나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진짜 내 것은 뭐요? 0이 내 거예요. 근데 0은 똑같다 그랬죠. 빈 통장. 그러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원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높고 낮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귀일, 진공 그렇게 했죠. 세 번째는 묘유예요. 묘유. 묘하게 생겨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이 성품에서 경계를 따라서 생각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거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이렇게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일어나. 이 생각을 알아야 성품 자리를 제대로 아는 거다. 응?